여당과 야당의 차이는 뭘까요? 제가 어릴 적에는 여당, 야당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대통령을 향하여서 여하고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사람들이 대개 여당이고, 야야 하고 아주 거칠게 부르는 이들이 야당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당은 늘 부드럽고 야당은 늘 거칠어 보였습니다. 여당이 거칠거나 야당이 부드러우면 거참 아주 이상하고 좀 사이비 같아 보였습니다. 당시 TV 뉴스를 보면 늘 그러한 모습이 연출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만 보고 있노라니까 또 다른 면이 하나 보입니다. 대통령이 누구이든지 간에 뭐를 하자고 정책을 내놓으면 여당은 그것이 되도록 긍정하는 이들이고, 야당은 말이죠, 할 수만 있으면 트집을 잡고 마치 안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연초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후진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계를 염려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긍정과 부정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긍정과 부정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는 공동체에는 어느 힘이 더 클까요? 긍정의 힘이 더 큽니다. 부정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건강한 비판과 살핌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긍정의 힘, 길을 살려주고 격려하며 뭔가 일이 되게끔 하는 이들이 더 많은 공동체가 결국 뭔가를 이룹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노라면 그런 면이 보입니다. 평상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꽤나 많았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무리들, 군중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그 무리들, 군중을 예수님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은 증언합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예수님은 그를 믿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그 많은 이들 중에서 70명을 추리십니다. 70문도라고 해서 능력을 부여하여 세상에 나가서 전도 사역을 하게 합니다. 이 70명도 꽤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질 않고 그 중에서 또 12명을 추리십니다. 이 12명을 제자라 부르시며 집중 훈련을 시킵니다. 동고동락하며 12명을 사도로 키우십니다. 그러니까 이 12제자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죠. 가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모든 것을 곁에서 보고 함께 나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은 그 12 중에서도 때때로는 3명을 따로 챙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야이로의 어린 딸을 살리러 갈 때에,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지를 않으셨습니다. 다 함께 가다가 결정적인 자리에 가서는 9명은 그 자리에 있게 하고 3명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 3명을 살펴보니 하나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그 3명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서도 가장 성격이 급한 사람들입니다. 불같은 성격입니다. 달리 말하면 화끈한 제자들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이 뭘 하시겠다 하면 앞뒤 잴 것도 없이 무조건 아멘 됩니다 하고 뛰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는 그 자리, 지극히 거룩함으로 변화되어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리, 그리고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주님의 마음이 착잡하고 불안하고 떨리는 그 자리, 거기에 예수님은 모두 다 함께 있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3 제자만 별도로 불러서 함께 있으셨습니다. 왜요? 이 3 제자는 긍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라고 하는 열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뭔가 중요한 일을 하실 때에는 이런 열정의 사람들, 긍정의 사람들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저 함께 있기만 해도 뭔가 격려가 되는 그런 이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짧은 3년의 공생의 사역에서 이런 열정의 사람들, 긍정의 사람들이 필요했다면은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 19길 29번지에서 목회하는 목사에게는 오중이나 더 하겠습니까? 세 번지수라 감이 안 오시는 모양이신데, 하나님의 역사에는 긍정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긍정의 역사가 절대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애당초 긍정의 역사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려면요, 이 사실, 이 관문부터 통과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아멘이 없으면 진도가 못 나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관문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성경의 지원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과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2절,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이거 모두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제멋대로의 세상입니다.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무것도 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인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은 우리 위에, 우리의 삶 위에, 우리가 예배드리니 위에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나의 이 혼란스러운 삶의 현장 위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뭔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 그리고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는 사람들, 겸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찾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키시며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가장 강렬하게 일어나는 현장이 어딘 줄 아십니까? 산기도 아닙니다. 기도원 아닙니다. 이 역사가 가장 강렬하게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주일 예배 현장이며 이 왕십리 중앙교회 성전임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운행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창조의 현장으로 가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 위에 운행하시던 주의 성령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하시자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그 역사는 운행하시던 성령께서 그대로 이루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창조의 현장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영적인 원리, 우리 믿음의 원리가 있어요. 그거는 전지 창조는 순정의 현장이요 긍정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순종하였고 긍정하였고 그 결과 창조가 이루어졌다. 왜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믿음 생활하면서 매 놀라운 것들이 창조되어 있는데, 와, 나한테 이런 것도 있었네. 와, 이런 은혜도 있네. 와, 내가 이건 꿈도 못 꾸던 건데, 야, 전엔 내가 이거 살 거라 생각도 못 했는데, 놀라운 창조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 삶 속에 일어났는데, 요즘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지혜,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불순종하기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나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걸까요? 믿지 않기에 그러합니다. 순종할 생각조차 없기에 그러합니다. 능력과 권세와 기적과 역사는 늘 남의 이야기이지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순종하지 않는 나의 고집과 나의 지성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야 하는데 지성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순종, 긍정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순종이 없는 집안은, 순종이 있는 집안은 행복합니다. 부모가 말하는 것에 자녀가 순종하는 집안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멸시하고 무시하여 불순종하는 집안은 그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불행합니다. 그 좋은 모든 환경들이 사실은 다 혼돈이요, 공허요, 흑암이요, 기품입니다. 자녀가 뭔가를 말하는데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늘 부정하는 부모가 있는 집안,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아이들에게 해준다 할지라도 아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고 늘 부정하는 부모가 있는 집안, 불행합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뭔가를 하고자 말할 때에는 들어주고 긍정해주는 집안이 행복합니다. 결코 불순종과 부정이 있는 집안은 창조의 역사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계속 파괴의 역사만이, 상처의 역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똑똑한 이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던가요? 순박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던가요? 늘 날카로운 비수를 품고 말씀을 대하고 성도들 대하는 이들이 많은 교회가 역사를 이루던가요?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하는 겸허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역사를 이루던가요? 창조의 역사는 긍정과 순종에서 이루어집니다. 올해 여러분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긍정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불평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건 뻔한 일입니다. 불만이 튀어나올 겁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잊지 맙시다. 긍정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창조의 열매를 이루는 긍정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월 1일 모처럼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차를 마시러 나갔습니다. 찻집에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뭔가 제 심기를 건드리는 아주 짜증나는 이야기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콱 찌푸리는데 옆에 앉아 계시던 분이 그러십니다.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긍정의 역사가 시작된 지 하루도 안 되었습니다. 이게 더 이상 짜증을 못 내겠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괜찮더라고요. 집에서 식구들이 짜증나고 화를 낼 때 옆에서 말해 주십시오. 긍정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긍정의 마음에 하나님의 권세가 통합니다. 긍정의 마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내 마음밭, 내 삶의 현장이 비록 거칠고 험하고 어둡고 힘들어도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더라도 그래도 내 마음에 긍정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모든 것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 하실 만한 아름다운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올 한 해 나의 삶에는 이 긍정의 물꼬가 터질 것이며 이 긍정의 역사가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영원한 신앙의 모델이신,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무조건 아멘이셨습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의지에 대하여 노멘, 아니오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아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창조의 선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도 그렇게 예, 아멘하며 잘나는 겁니다. 아니요 하는 게 잘난 게 아닙니다. 예 하는 것이 잘난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멘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내 지성과 이성이 최고인데 어찌 무분별하게 예스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사회에서 무조건 예스하며 사는 것,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웃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말이죠, 적어도 내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 안에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스, 아멘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아멘 하는 나를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말이죠, 예수님은 하십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더군다나 신명기 30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우리 앞에 말이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놓으셨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제발 너는 말이다, 너와 네 자손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놓여 있는 건 다 똑같습니다. 뭘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올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앞에는 늘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요, 생명이요 복입니다. 그걸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택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랍니다. 즉 순종과 긍정의 삶의 자세로 살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생명과 복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긍정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교회죠. 긍정의 역사에 동참합시다. 부정과 어둠의 역사에 늘 패배하지 말고 거기에 침몰되지 말고 밝고 환하게 긍정의 역사에 우리 동참을 합시다. 내 입술로 늘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으로 늘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내 눈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어둠의 세력, 부정의 세력을 버리고 긍정의 권세 안에 우리의 삶을 펼쳐나갑시다. 이 긍정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시작하여 여러분의 가정에까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올해 입주하는 이 뉴타운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까지 이 긍정의 역사가 축복의 강수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중앙 아닙니까? 센트럴 처치 아닙니까? 그러니 중앙에서 흘러넘치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레 우리 주위의 모두가 다 함께 같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의 역사,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동참할 수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더욱 굳센 믿음으로 매사에 긍정하며 삽시다. 지금 이해를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긍정하며 나아갑시다. 설령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돌부리가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두신 줄 알고 그저 긍정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밝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매사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배려가 있습니다. 내 머리로 다 이해 안 됩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 약속을 믿고 뭔가 있는 줄 믿고 참고 나아갈 때 아하, 그것 때문이었군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게 되고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흑암과 공허와 혼돈과 기쁨이 마침내 긍정의 삶으로 모두 다 창조의 에너지로 바뀌기를, 그리하여 새 세상이 펼쳐지고 창조되는 2014년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해입니다. 내 삶에 언제부터인지 창조가 좀 사라졌습니다. 그저 흘러내려오는 대로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삶을 원하는 이들, 새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고 긍정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택해야 되는데 하나님 생명을 택하게 하시고 복을 택하게 하옵소서. 다 귀찮다고 될 대로 되라고 이런 삶의 자세로 빠져들지 않게 해주시고 긍정의 역사에 그 물꼬를 트게 하여 주시고 그 바람, 그 물길을 따라서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경험하게 하시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사 이 왕심리 일대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가정에까지 이 긍정의 역사가 올 한 해 가득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의지하오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